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받은 육신적인 사람. 그래요. 성령 받은 육신적인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제 수요 고린도전서 강의 8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술집에도 가고, 극장에도 가고, 오락실에도 가고, 댄스홀에도 가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이것저것 여러 군데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 곳에 행복이 있는 줄을 알고 열심히 이제 갔다가 후회하기도 하고, 또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돈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돈만 있으면 참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즐길 거리도 참 많이 있습니다. 별데가 다 있습니다. 인생에 이제 참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러나 인생에 참 즐거움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실 때는 그때는 시원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큰 갈증이 일어나고 더 크게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가서 누려보고 우리가 즐겨보아도 여러분들, 결국에는 목마르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영혼은 아주 진리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 영혼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넘쳐요. 만족이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은 사는 곳은 학고방 같은 데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 막 웃음이 있고, 그냥 입에서 막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막 싱글벙글 즐거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자기 속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만족이 있으니까는, 내 영혼으로부터 기쁨이 있으니까는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음이 있고 그저 싱글벙글하고. 이런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아무개 권사님은 참 사는 게 힘들고, 아무개 집사님도 너무 어렵게 사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에게는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막, 입에서 그 찬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영혼에서부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영혼에 만족이 있으니까 막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막 깨닫고 나니까 영혼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속에서도 막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만족감을 맛본 사람이라야, 야, 영혼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라구나. 근데 신기하게 그런 분들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환경도 점점점 좋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봉사도 잘되고 너의 육체도 강건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참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만족이 없고 짜증만 난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내 영혼에 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막 솟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11절에도 형제들아, 26절에도 형제들아,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3장에도 1절에도 형제들아, 4장 6절에도 형제들아. 계속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별이 수놓아지듯이
이 고린도서 16장까지 그저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 이 바울의 마음에 아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이 막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저 16장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같은 예수의 피를 받아서, 같은 예수의 피로 우리 영혼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고 그 피로서 연결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래 모인 형제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잖아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 그럴까요?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교회에서 다툼이 있으면요, 아주 목회자의 마음이 확 무너져 내려요. 막 실망이 돼요. 아무개 권사님의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었단 말인가. 아무개 집사님,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집사님이 저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인가. 막 목사의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한 몸 이룬, 한 피로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요. 얼굴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같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끼리 미워하고 시기하며 누가 아픕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만 형제가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얼굴이 희든 검든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그래야 돼요. 또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국민들끼리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에 자리 잡고 사는 우리 교민들에게 정말 얼마나 서러움이 많은지 모른답니다. 그 미국에 사시는 의사이신 한 우리나라 장로님 한 분이 막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 상대방 차하고 서로 부딪혔어요. 쌍방 과실로 접촉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미국 사람 그 백인이 차에서 탁 내리더니 야, 너희 나라로 돌아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속을 싸줘? 왜 이렇게 성가시게 해? 빨리 너희 나라로 돌아가! 막 하면서 그 백인이 막 화를 내는 거였어. 그러자 그때 우리나라 장로님 말했습니다. 너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러니까 그 미국인 백인이 여기가 우리나라인데 어디로 돌아간 말이야? 아니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너희 나라냐? 이것은 원래 너희들이 오기 전에 인디언들의 나라야. 그러니 너희들도 남의 땅에 와서 얽혀 사는 주제에 무슨 나보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해. 이 나라도 너희 나라가 아니니까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하고 그 장로님이 탁 맞서 서로 그냥 팍 맞서서 얘기를 했더니 그 백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차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더래요. 사실 미국 그 백인들보다 우리가 또 인디언들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찾으면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민들에게 참 서름이 많다 그래요. 우리 나라가 잘 되어야, 그래야 저 미국에 가 있는 교민들, 호주에 가 있는 교민들, 우리 교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 나가든지 다 대접을 받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지 않으면요, 정말 다른 나라에 가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이 서러움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아니까 교민들은 막 모이면은 하나님 우리 조국을 축복하소서,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 어쨌든 예수 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이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우리는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잘 되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몰라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았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절대 근심거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게 걱정을 주는 교인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권사님, 걱정이 되는 집사님, 걱정이 되는 장로님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반갑고 자랑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목회했던 모든 현장이나 그 지방이나 모든 장로님들한테 저는 한 번도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을 흉보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제일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일이고, 저는 어떤 목사님들이 막 우리 자기 교회 장로님들을 비판할 때 보면 이상해요. 그 장로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까지, 담임 목사님 당신이 영적으로 잘못 가르칠 수 있고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된 건지, 그게 왜 자기한테 욕먹을 짓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인데 어찌 그래 장로님들을 흉을 보고 권사님들을 흉을 보고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그래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어디 가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막 그는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의 아주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나의 면류관, 나의 면류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걱정이 더 되었습니다. 근심 걱정거리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훌륭한 교인들이 있었고, 물론 고린도 교회도 성숙한 교인들이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전반적으로 어린 교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신앙이 쭉쭉쭉 자라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어딜 가든지 이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었고 바울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the man with house, the spirit.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바로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3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지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신앙이 자라지 못한 어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려서 개구장이 짓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만 먹는, 어떤 조금만이라도 책망하는 설교는 절대 받지 못하고 그저 칭찬하는 설교,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말씀만 듣는 이런 어린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린 신자들은요, 자라나지 못한 신자들은요, 조금이라도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삐져버려요. 조금이라도 팍 책망하고 야단을 치고 그러면 턱 하고 삐져버리는 겁니다. 자라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랄 때는 자라는 것이 기쁨이에요. 신앙은 팍팍 자라야 됩니다. 육신의 키는 남자는 25년 동안을 자라고요, 여자는 20년 동안을 자란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군대에 가서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친구는 군대 입대할 때 키가 165였어요. 크지 않았어요. 근데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세상에 5cm가 더 컸어요. 그래 아주 키가 170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군대 가서 키가 자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도 키가 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의 육신의 키가 자라는데 이렇게 20년이 걸리고 25년이 걸리지만 영적인 키는 4년이면 다 자랍니다. 몇 년이면 다 자란다고요? 4년이면 다 자라요. 4년 동안에 다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라면 거의 다 자랍니다. 물론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야 되지만은 4년간 자라면 거의 다 자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 만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3년 만에 사도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중에 예수 믿은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린 신자요,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새 신자와 똑같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답답한 신자예요. 태어나서 4번째 생일을 맞이했는데도 기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다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자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큰 부담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쭉쭉 자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자란 신자는 막 교회를 돕습니다. 목회자의 목회를 막 돕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막 신앙을 막 도와줍니다. 막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 도와요. 갓난아기는 막 비행기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남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다 자라난 어른들은 남을 생각할 줄 압니다. 배려할 줄 압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싸우고 시기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교회를 편안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편안하게 할 줄 알아.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집사고 권사라도 막 자기만 생각해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막 소동이 일어나게 만들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린아이는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면 막 이 자리에서
막 예배 드리는데도 막 뛰고 막 떠들고 소리 질러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다 큰 자라난 어른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죠. 아, 내가 소리 지르고 떠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 안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자라난 사람은 자꾸 배려해요. 그래서 교회를 자꾸 편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에 자꾸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에 자꾸 말거리가 생기게 만들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돈을 쓰기만 하고 벌지를 못해요. 장성해야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해서 돈을 벌어 가정을 돕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성도는 남의 돈만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남을 돌볼 줄도 모르고. 그러나 신앙이 이제 자라면 전도도 하고 지역장도 하고 속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안내위원도 하고 속도원으로서 막 열심히 속회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을 돕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시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쭉쭉쭉쭉쭉 자라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얻어지는 복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쭉쭉 우리 신앙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나가 과실을 많이 맺고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되면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이 자라면 아버지께 기도하여 받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한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기도한 것을 받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 브리스번의 선교사이신 홍요셉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홍요셉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도저히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을 재창조해 주세요. 내 눈을 재창조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재창조해 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하셔서 양쪽 눈 시력이 1.5가 되었대요. 실제로요. 홍요셉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다닌답니다. 안경을 안 쓰고. 나도 안경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경 쓰면 또 잘 보여요. 그래요. 그런데 이 홍요셉 목사님, 안경을 써도 안 보이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눈을 재창조해 주셔서 그에게 시력을 주셨어요. 성장하며 구하여 받습니다. 공항에서 막 신혼부부가 막 싸우는 걸 봤어요. 이제 막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 가려고 공항으로 왔나 봐요. 근데 공항에서 막 신혼부부가 막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신혼여행 가면서 막 싸웠습니다. 그러나 되게 신혼부부 때는 참 좋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죠. 그 신혼의 사랑도 계속 신혼의 사랑도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저는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요. 저는 결혼하고 3일간은 참 좋았는데 3일 후부터는 후회하기 시작을 했어요. 괜히 결혼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쫙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5년이 지난 다음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 아내하고 저희 부부 사랑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냥 부엌에 있어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제 아내가 좋아지고 제 아내가 좋아합니다. 자, 이 사랑도 성장을 해야 돼요. 요새 저희 큰딸이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냥 큰 아이도 있고 또 둘째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하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제 아내가 요새 거기가 있어요. 요새 제가 좀 까칠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모님이 요새 잘 안 보이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딸이 얼마 전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도와주냐고 그래서 화요일날 갔다가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뭐 딸이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러니 자 어쨌든 부부의 사랑도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해서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러면 딸이 그냥 저하고 제 아내를 생이별을 시켜가지고 조금 원망스럽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도 여러분들 자꾸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저 미국 중서부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 외딴 집에 지붕이 확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이불도 확 날아가 버렸어요. 부부가 놀라서 일어나니까 침대도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부인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울 때가 아니오. 정신을 차려야지. 예? 지금 울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인이 너무 막막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기가 막혀서 내가 우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왜 운단 말이오? 너무 기뻐서 울어요. 지붕이 날아가고 침대가 날아가고 다 날아가가지고 이틀 만에 행하니 우리 둘만 남아있는데 뭐가 기뻐서 운다는 말이오. 지붕도 날아가고 침대도 날아가고 덩그러니 벌판에 당신과 둘이 나란히 함께 있으니 좋아서 우는 거예요. 당신과 외출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20년 만에 이렇게 당신과 외출을 하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더래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지붕이 날아가도 남편과 같이 외출하니 좋다고 하겠습니까?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부부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 남편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도 성장하고 모든 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자녀 성장, 부부의 사랑 성장보다 더 큰 성장은, 더 복 있는 성장은 영적인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장은 성장해 보았자 다 땅에서 끝나고 땅에서 다 없어질 것이지만 이 영적인 성장은 저 하늘까지 연결되고 하늘까지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장합니까? 어떻게 신앙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까? 자,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이 예수님 안에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막 성장을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젖을 떼야 된다. 젖을 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잘 자라가지고 젖을 뗄 때가 되었더니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이삭의 그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크게 잔치를 벌였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떼자 이제는 젖을 뗐다. 우리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다 하면서 큰 잔치를 벌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젖은 영양은 풍부해도 맛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고 80이 되어도 매일 우유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국수도 먹고 비빔밥도 먹고 피자도 먹고 떡도 먹고 쌈도 먹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아기는 그 기가 막힌 쌈도 먹지 못합니다. 쌈을 싸서 아기에게 넣으면 아기가 죽어버려요.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10년을 믿어도 신앙이 어린 사람은 그런 쌈을 먹지 못하는 것 같이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밥도 즐기고 교회 모든 것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야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어떤 말씀이 되지 쭉쭉 빨아듣, 어떤 말씀이 되지 잘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런 것들만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자식의 성장, 그 자식이 쭉쭉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자, 성장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목회도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목회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제가 처음 개척 목회를 해서 5년 만에 내가 반드시 교회를 자립을 시키겠다. 5년 만에 반드시 120명 이상 출석교인을 하고 5년 만에 완벽한 자립을 해야 할 것이다. 아주 그렇게 목표를 딱 세웠어요. 그랬더니 5년 안쪽에 정말 교회가 완전히 자립을 하고 120명 교인이 넘어섰어요. 그 다음엔 저는 반드시 지방에서 중진교회 이상의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진이 아니라 대구 지방에서 최상위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우리 감리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서 막 꿈에도 오는 서울 가서 목회하는 거다. 내가 그렇게 아주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내가 대구 지방에서 이렇게 하고 반드시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목회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세상 여러분들 저 시골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기 한데 별따기예요. 목회자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세상에 서울에 있는 교회 여러분들 큰 교회 두 군데에서 세상에 저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내려와가지고 와주십시오. 그 중에 한 교회는 저 광희문 교회입니다. 그 광희문 교회 역사가 150년대 정말 150년인가 130년인가 그 광희문 교회 그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그냥 버스로 내려와가지고 저를 초빙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성동지방 성암교회에서 또 장로님들이 내려오셨어요. 저를 초빙해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느 교회에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감리교회 굵직교회인 광희문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말이 육신적인 생각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광희문교회보다는 작더라도 내가 성암교회 가서 그 교회를 성장을 시켜야겠다. 그 마음이 확 들었어요. 제 아내하고 의논해가지고 성암교회. 그때 광희문교회에서 육창진 목사님 3번을 저를 설득하는 전화를 했어요. 3번을 제가 다 거절을 했어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게 맞았어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냥 제가 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나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회의 길을 그렇게 딱딱 당겨로 주시더라고요. 계획 없이 그냥 하면은요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계획도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되는 대로 목회하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으면 나는 몇 세부터 몇 살까지 목회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목회 몇 년 이후로부터 나는 또 어떻게 하고, 목회 몇 년 이후로부터 난 또 어떻게 목회하리라. 이것이 딱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어떻게 정리가 딱 돼서 목회를 해야지 막연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막연하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 뭘 하겠어요.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장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영적 성장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 하루에 성경을 몇 장씩 읽는다. 기도는 하루에 내가 몇 시간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난 절대 잠을 자지 않는다. 나는 무슨 일, 석장을 하든지 지학장을 하든지 성가대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다. 딱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서 나갈 때 성장해지는 거예요.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장하고 말씀 읽을 때 성장하고 봉사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봉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헌금도 정말 11조도 그래요. 11조도 이렇게 착착착착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난 이렇게 11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내가 11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나의 수입도 늘어나게 해 주실 것이다. 딱 계획을 세우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등록한 분들에게는 6개월 안에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자꾸 그 일을 찾아줘야 됩니다. 성가대원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안내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 나름대로 뭔가 봉사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요. 경제의 성장, 부부간의 사랑의 성장, 자녀의 성장, 진급, 회사에서 승진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성장, 최고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성장은 진리의 말씀을 풍요롭게 깨달으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요, 말씀을 많이 깨달아가면 신앙의 성장이 쭉쭉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게 하여 주셔서 뭐가 옥토냐, 심는 대로 다 막 뭐든지 거두는 옥토가 뭐가 거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바로 여러분들 옥토가 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옥토 같은 이 심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정말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막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진리가 날마다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깨닫게 되시고, 말씀을 읽을 때도 막 깨닫게 되시고, 그러면 신앙이 쭉쭉 성장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다 날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우리가 성장해야 될 많은 것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